첫 예배, 23년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주시면 돼요.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워십하시면서 우리 23년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우리 옆 친구를 축복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너를 덮네. 바라봐주세요.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렇게 고백해볼게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한 번 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마지막으로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처음 듣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를 보면서 옆에 가사 나오죠?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시 한 번 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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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한 번 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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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한 번 더 해볼게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 소리치며 노래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전심으로 외치리.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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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한 번 더.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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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주의 포기 않는 사랑이 나를 이기네. 주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흔들어. 주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전해, 안전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서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의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아멘.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께 묶인 우리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환경 여러분 앞에 또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이 기쁨이고 또 새로움이고 즐거움이겠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힘듦이고 또 두려움이고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올 한 해도 한이 없는 은혜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 하나님께 늘 들러붙어 있고 주님으로 인해 오직 예수로 인해 그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올 한 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그 자비하심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 늘 사모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올 한 해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결국에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찾아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예배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잘 지내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으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늘 업어서 아버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들이 또 중등부에 올라왔고 중3 아이들이 고등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 세상에서 주는 거짓 메시지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소중한 삶임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얘기들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2023년도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건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내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마막 눅요에서 요를 펴면은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우리 짧은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중동부에서는 설교 전에 하는 서로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멋있어졌구나, 예뻐졌구나.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서 매일매일 예뻐지고 잘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매일매일 우리는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자신 없는 부위, 만족하지 못하는 부위가 있으면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매일매일 은혜로운 마음, 또 즐거운 마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얼굴이 매일매일 잘생겨지고 예뻐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해 첫 우리 중동부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올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쏟으면 좋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었고,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수저 이슈가 있었죠. 수저 이슈, 금수저, 은수저, 어떤 사람은 흙수저, 막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혹시 이 중에 금수저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 금수저 혹시 없나요? 네, 은수저도 없나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수저일까가 궁금하죠. 옆에 사람들이 금수저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은수저다 하면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흙수저인 사람들은 남모를 이제 막 자신감도 많이 잃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수저 이슈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주된 핵심은 바로 돈이죠. 돈이 얼만큼 있는가, 부모님이 얼만큼 돈이 많은가,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얼만큼 돈을 물려줄 수 있고 이 아이는 부모님의 돈을 얼만큼 쓸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수저의 핵심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분명 필요한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옷을 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버스를 타는데 등등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의시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더 많은 안정과 더 많은 편안한 것을 원하면서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면은 조금 박탈감을 느끼고 금수저인 아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수저가 아닌데, 이 중에 금수저가 한 명도 없는데, 은수저도 한 명도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는 평생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지내시다가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당시 이제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느 한 자리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로 치자면 이제 이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장차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몰아내고 이건준이 대통령이 되고 여기 중등부에 있는 선생님들 한 자리씩 우리 친구들 한 자리씩 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자기 젊음을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지금 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다니,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네? 로마를 무찌르겠다는 그 예수님의 군사력이 아니었네?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도 지금 내가 경제적인 책임을 지던 것을 가족들의 경제적 책임도 다 뒤로 물러놓고 지금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과 그리고 행동과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결단은 행동으로, 행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이 밥을 먹으면 내가 배부를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고도 내가 배가 안 부르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솔직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내가 이걸 먹고서 배가 부를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한 적도 있었고,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밥을 차려주셔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한 그릇째를 거의 다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 한마디 했더니 어머니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배고프다는 소리가 웬 말이냐고 저를 다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지 않아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추운 겨울에 요즘에 샤워하고 나면 막 춥잖아요, 방이. 그 추울 때 내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따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죠. 이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추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밥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저 행동을 해야겠다 라고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돼요. 밥을 먹게 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오게 되고 이불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되는 행동,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모든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의 결과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가 예상한 결과와 달랐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불 속도 따뜻하지 않더라. 이런 내 믿음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 나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보다. 나는 공부하긴 글렀나 보다 라고 하는 자신감 하락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돼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신감을 잃을 만한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좌절할 만한, 실망할 만한 형편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형편없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예상한 믿음과 다른 결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믿음, 기대한 것보다 더 작은 결과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이렇게 제한적이나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당당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이라면 우리가 다시 배고프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불이라면 그 안에서는 다시 춥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능력과는 다르게 제한이 없으시고 가장 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계속 붙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한 없는 능력을,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집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추울 때, 요즘같이 너무 추운 날씨에 학교 끝났는데 내가 들어갈 집이 없다면, 나를 반겨줄 가정이 없다면, 학교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수업종 마무리되는, 수업 마치는 수업종 소리를 듣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종소리는 우리에게 공포가 될 겁니다. 차라리 학교에 있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칠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학교 끝났는데 갈 가정이 없고 나를 반겨줄 가정이 없고 내가 갈 집이 없다면 그럴 것이.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너희의 집을 마련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집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사람을 위해 무엇을 만들어 주셨었죠? 최초에 무슨 동산? 조금 더 자신 있게,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담에게 허락하신 음식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빼고는 너가 다 먹어라 그러셨어요. 너 알아서 다 먹어라. 그런데 그때는 이제 아직 뭐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도 육식은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이제 9장 3절에서 처음으로 육식이 허용이 된 것을 보아서 그 전에는 아마 육식이 허용이 안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어쨌건 채식, 과일이나 야채로만도 충분히 그 모든 미식을 만족할 만한 음식들이 에덴 동산에 풍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즘처럼 우리가 돈으로 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막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농사를 지으면, 가볍게 식물을 가꾸듯이 가꾸면은 잘 알아서 자라서 열매들을 계속, 곡식들을 계속 내면서 사람의 미각을 충족시키고 식욕을 충족시킬 수가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됐었던 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먹을 것에 걱정이 없었고, 기후가 너무도 딱 알맞고 적당하여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더위를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위를 힘들어하죠. 추운 날씨가 되면 밖에 못 나가는 사람, 힘을 잃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더운 날씨가 되면 밖에 나가기 힘들어하는 사람, 더운 날씨 속에 병든 닭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에덴 동산은 기후와 기온이 아주 딱 적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도 좋은 집을 에덴 동산으로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맹수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호랑이, 사자, 공룡들, 티라노사우루스 뭐 이런 애들을 다 이리 와봐 하면은 이리 와서 재롱 부려면 재롱 부리고, 곰, 뱀, 독사 이런 애들 다 사람이 애완동물처럼 귀엽게 다스릴 수가 있었던 곳, 어떤 위협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위험스러운 것도 없었던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가장 좋은 집을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집을 박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집을 박탈시키지 않으셨고 계속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는 인간을 위해서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옷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시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인간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간의 길 위에서 직접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40년 광야길이었어요. 40년 광야길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여주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을 구하려면 보통 어디에서 물을 구할 수 있어요? 마실 물을? 요즘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시대로 마실 물을 물을 먹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정수기로 가죠. 냉장고로 가고 정수기로 가고. 저 냉장고 문을 열면 우린 물이 있어요. 물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세대 사람들입니다. 정수기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정수기가 있고 목마르면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었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목마르면 슈퍼 들어가서 물을 사 먹거나 음료수 사 먹으면 돼요. 물이 없을 거란 걱정을 우린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물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옛날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시냇가에서 물을 떠먹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지나서는 우물을 퍼서 물을 마셨었죠. 이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길을 걷는데 물이 어디 있었어요? 편의점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텀블러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물을 막 담아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수도관이 좋았을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물을 떠마실 수, 정수기가 갑자기 어디 있어서 물을 딱 떠마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물을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정수기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정수기가 되어주셔서 어디서든지 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우물물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갑자기 물이 없는 곳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큰 안반 같은 걸 쳤더니 안반수가 콸콸콸콸 나오면서 미네랄 워터가 거기서 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고, 고기 먹고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서 곡식을 빚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뭐라고 불렀냐면 만나라고 불렀어요. 만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용어인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용어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에요. 처음 먹어봤다는 얘기죠. 처음 먹어봤다는 얘기고 나중에도 그 맛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곡식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지어주시면서 곡식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먹이시고, 또 어떻게 입히셨는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의복과 신이 부르트거나 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옷을 1, 2년 입으면 옷이 헤어지죠. 옷이 헤어지고 목도 쭉 늘어나고 색도 다 바래고 뭐 빵꾸 나고, 옷을 이제 1, 2년 입으면 보통 상해서 버려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부르트거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저에게도 지금 20년 된 옷이 있거든요. 22년 된 옷이 있어요. 22년 된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도 잘 입고 다닙니다. 나중에 겨울 수련회 때 입고 올게요. 그리고 이게 22년 된 티셔츠입니다라고 자랑을 한번 할게요. 근데 이거 이제 20년만 더 입으면 저도 이제 조금 이스라엘에게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40년 된 옷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옷을 책임져 주셨고 집도 책임져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광야길을 걷던 중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됐었고 짐을 다 실어서 옮겨 다녔어야 했었는데, 광야라고 하는 이 사막 기후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달라요. 우리는 지금 추우면은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으면 되는데, 사막에서는 기온차가 크게는 30도 가량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크게는 30도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 30도였다 그러면은
한밤중에는 뭐 0도, 7도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기후에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얼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영상 기후에도 얼어 죽을 수 있는 기후가 너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상에도 동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히터로 이스라엘과 함께 다니셨던 거예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우산이 되어주셔서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위에 두셔서 움직이는 우산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건강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움직이는 집으로서, 이스라엘과 떠나지 않는 집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에도 집을 만드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도 떠나시지 않고 끝까지 집으로서 존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딱 떠올려 본다면 이 세상의 금수저들이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 견줄 수가 없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요즘 뉴스들에 보면 가끔 금수저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수저들에 대한 얘기들이 저 중동에 가면 많이 나타나죠. 중동에 가면 한 나라가 자기 거래.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 거래. 그래도 어떤 중동 나라에 가보면 집에 막 사파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막 호랑이, 사자, 막 흑표범 이런 것들을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있대요. 집이 있고 옆에 가면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이 자기 거래요. 집에 있는 요리사만 해도 막 몇백 명이 있대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요리사가 몇백 명이 필요할까?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건 그 금수저들의 인생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타고난 금수저라고, 상위 몇 % 안에 드는 금수저라고 하더라도 에덴 동산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는 절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끼케야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정도 그 금수저 인생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옥에 들어가게, 천국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사람들은 끼케야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그 부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마련하고 계신 그 천상의 집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이 천상의 집은 영원한 집이고 끝나지 않는 집이고, 그 마르지 않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축제와 잔치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잠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길게는 100년 정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축제를 벌이게 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음식과 음악과 찬양과 쓸 것과 놀 것들과 입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금수저, 은수저를 부러워하지 않을, 우리는 천국 수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수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 수저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수저를 잠깐 맛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시간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때면 바로 그런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상의 집으로서의 맛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것들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상의 집은 정말 너무도 거대해서 우리가 다 들어가도 비좁지 않은 공간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가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엄청나게 깊은 축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만 해도 한번 볼까요? 지구만 해도 너무 넓죠. 지구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디도 비좁지 않아요. 심지어는 남는 땅들이 있어요. 그렇죠? 놀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구만 하더라도 지금 비좁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이 이렇게 많은데, 천국은 이 지구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넓은 곳, 또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축제, 영원한 먹을 것들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들어 주셔서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실,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실 그 아버지, 그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혼나고 살았다든지, 아버지에게 많이 매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셔서,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술만 드시면 아버지가 너무 포악이셔서, 또 아버지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동들을 하셔서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 가정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나를 노려보고 계시진 않을까? 도끼 같은 눈을, 독사 같은 눈을 하고 계시다가, 호랑이 같은 눈을 하고 계시다가, 내가 행여나 작은 실수 하나 하면 당장에 달려오셔서 큰 고함을 치시면서 나를 다그치시고 혼내시고 나를 매질하진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실까라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사 같은 눈을 뜨고서 실수 하나하나만 보고 있다가 실수하면 당장에 달려와서 큰 소리로 우리를 혼내시고 야단치고 매를 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내가 얼만큼 크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그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무궁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고백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상의 집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신뢰, 그 기대,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지금 두 아이가 있어요.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고 둘째는 이제 7살 아이가 되는데 첫째와 둘째의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이 둘째는 저에게 막 명령을 해요. 집에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지금 나랑 놀아라 막 이런 명령을 해요. 나를 업어라 막 그래서 자기를 업으래요. 그래서 업어줬더니 갑자기 머리를 숙이래요. 그러니까 로봇 합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몸통이 되고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나를 머리를 숙이래. 그래서 명령한 대로 막 다니고 막 이거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려가라고 이제 했더니 그래도 자기를 계속 업으라고 때만 되면 업으라, 안아라, 놀아라, 날 씻겨라, 재워라 뭐 온갖 명령을 다 하는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로서의 인상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참으면서 이 아이들을 헌신하게 되죠. 그런 사랑들을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저는 하나님만큼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는 훨씬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에게서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캐치한다면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좋으신데 우리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좋으신데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 이렇게 좋으신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나를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중동부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에게서라고 하죠. 그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온 몸의 각 마디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손톱, 어떤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어떤 사람은 심장, 위, 이런 여러 가지의 각 마디 역할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모든 우리들이 하고 있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중등부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각자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고 각자 하는 일들은 다르나 우리가 하나로 살아간다. 하나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이 일들을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등부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또 우리가 중등부 서로 지내면서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자라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손이 발을 때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우리는 각자의 마디라고 했었잖아요. 손이 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손이 위를 막 때려요. 발 보고 막 똑바로 안 걷는다고 해서 발을 막 때려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나를 때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서로 안에 미움을 버리고 서로 안에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위로하고 응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긴장을 갖고 있다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긴장을 갖고 있다면 교회로 들어올 때 그 모든 긴장들이 다 풀어지고 스트레스를 이곳에서 풀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누군가 아픈 곳, 다친 곳이 있다면 싸매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집으로서의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가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스트레스들이 긴장들이 이곳에서 풀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집, 가장 재밌는 공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선생님 중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중등부 선생님 중에 집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일단 게임기가 2대 이상, 컴퓨터가 있고 보드게임이 쫙 깔려 있어요. 빔 프로젝트가 달려 있고 얼마 전에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 집에서 몇 분이 모여서 월드컵도 같이 시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응원하면서. 집에 가면 그리고 배고파서 집에 들어가면 배불러서 집에 나와요. 너무 배불러서 기어갈 정도로 배 터지게 밥을 먹고 나오게 됩니다. 막 음식 배달을 엄청 시키는데 이만큼 시켰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번에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재밌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재밌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재미없는 애를 친구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친구 애들 이렇게 학교에 딱 보다가 반의 애들 보다가 학교 애들 보다가 쟤는 좀 재미없어 그러면 쟤는 친구로 사귀지 않았어요.
TV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재미없으면 안 했습니다. 재미없으면 손도 안 댔어요. 공부도 어느 순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덮었습니다. 이처럼 재미를 좋아하던, 재미를 추구하던 제가 교회가 너무 재미없어서,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교회를 등지고서 세상에서 열심히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주는 재미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허함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모니터 끄고 웬만한 애들 이길 정도로 컴퓨터 게임을 잘했었어요. 오락실에서도 그 정도로. 근데 컴퓨터 게임을 아무리 해도 내 재미가 충족되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아무리 봐도, 친구들하고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사도 내 재미가 충족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재미, 영원한 재미를 맛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재미, 진짜 재미를 거기서 찾게 됐습니다. 그 재미가 바로 예배 안에서 발견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관심이 안 가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TV 편성표를 외우고 있었는데, 모든 방송사의 TV 편성표 스케줄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TV 뭘 하는지 몰라요. 연예인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 영화 스케줄을 다 꿰고 있었고, 영화 개봉하면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영화가 뭘 개봉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에 불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재미를, 예배 안에서 그 재미를 서로 우리 친구들끼리, 우리 중등부 형, 누나, 동생들끼리 그 재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르게 평강의 집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툼이 많아요. 경쟁도 많고 긴장도 너무 많습니다. 저 친구가 나에게, 내가 저에게, 또 세상에서는 공부, 성공, 경쟁, 이기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든 긴장과 경쟁들, 분쟁들, 분열들이 다 사라지는 곳이에요. 서로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상처가 풀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긴장이 교회로 들어오는 순간 다 풀리게 되며 서로 안에 긴장 없이 지낼 수가 있게 되고, 서로 안에 긴장 없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남제일교회 중등부를 함께 2023년도 우리가 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모시면서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천수저로서의 당당함을 이 세상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평강을 누리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중등부를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장 재밌는 집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집으로서 우리가 이 집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 드리고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놓고 또 나의 중등부 또 고등부 청소년 시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데 그 좋으신 아버지 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 되시는지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를 놓고 나의 청소년 시기를 놓고 하나님 내게 좋은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신다는데 그 얼마나 좋은 아버지 되시는지, 하나님의 좋으심이 어떤 좋으심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선하심인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아이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신앙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 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가르쳐 주시고 경험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머리로 알게 하시고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지 궁금하신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 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는지,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2023년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전생애를, 저희들의 평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사랑,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영원하신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성남제일교회 중등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우리의 몸이 우리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깊이 응원할 수 있는,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이렇게 우리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재미있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깊이 우정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가 재밌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밌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정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긴장이 풀리는, 세상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만이, 즐거움만이 가득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만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각 바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남제일교회 중등부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이제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날, 새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소망과 기대가 되어 주옵소서. 올 한해 주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은혜들을, 긍휼 자비, 인자 자비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희를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하게 하시고 교회에 올 때마다 설레이게 하시고 교회에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올 한 해를, 우리 중등부를,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신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알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호하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또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대하며 이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 해가 저의 올 한 해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며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부족하지 않게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채워주시는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저희의 올 한 해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우리 신입생 중1 신입생 환영하는 시간 갖고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지금 2월 2일에서 4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일 목요일이고
토요일까지 4일 토요일까지인데 2일부터 4일까지 전체 시간을 다 빼어 놓으세요. 4일 지금 저녁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되죠.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헌신을 하고 계신데 즐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월 2일에서 4일까지 시간을 꼭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수련회 안내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꼭 가서 보여드리고 또 확인을 받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고 축도함으로 우리 중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가장 재밌는 곳 은혜와 평강의 그리스도의 집으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심령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